예,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요, 점심 먹으러 그 지하 1층 식당에 내려가면, 그 우리 봉사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이런 날 듣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아이고, 반찬이 다 떨어졌어요. 예, 그런 말 들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드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오늘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사실은. 권사님들이 막 반찬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잘된 일이라고, 너무 좋은 일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가끔 이런 농담 삼아 이런 말씀 드립니다. 매주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식탁교회 나누시고, 우리 권사님들, 봉사부 권사님들 고민하지 않으실까요? 도대체 다음 주는 몇 명이 와서 먹는 거야? 막 이런 고민들, 그런 고민들이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제가 밥을 못 먹었냐? 아니요,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기 전에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큰일 났습니다. 저 권사님이 제가 시험 들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너무 세차게 고개를 가로지어서 제가 시험 들 것 같은데, 지난주에 그런 내용 배웠습니다. 양자신학 기억나십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냐, 간단히 정리하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본질상 누구의 자녀예요? 예, 사단의 자녀, 진노의 자녀에서 누구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예,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 라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다른 거는 다 기억 못 하셔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도 자녀를 기르잖아요. 예? 그러면 자녀가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내 배로 난 내 자식들, 우리 남자분들도 다 그렇고요. 내 자녀가 태어나면, 내 아들, 내 딸이 되면 부모에게는 한 가지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이 자녀를, 그렇죠? 잘 뭐 해야 돼요? 잘 양육해야죠. 잘 길러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자녀가 건강하게, 또는 저는 이런 표현 씁니다. 내 자녀가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 직분,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길러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우리는 그래서 자녀가 잘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뭐 해야 돼요? 우리도 그럼요, 잘 자라나야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하죠. 잘 자라나고 계십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못 자라고 계십니까? 잘 자라나야 되겠죠? 자, 그럼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어디까지 자라나야 될까요? 역시 우리 권사님인데 끝까지 자라나야 된다고. 저는 그럴 자신이 없어서 정답입니다. 끝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표하는 목표치가 있겠죠? 그냥 무한정 쭉쭉쭉쭉쭉 우리 믿음이 자라나면 좋겠으나, 분명 우리가 바라는, 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바라는 기대치, 목표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나야 될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권사님?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자라나야 돼요. 어디까지 자라나야 될까요? 끝까지. 그럼 오늘은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과연 그 끝이 어디냐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우리는 끝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과연 그 끝이 어디겠느냐에 대한 논쟁들을 좀, 우리의 답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그 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걸 다른 표현을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예, 점진적 성화입니다. 이걸 성도가 예를 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날까지 우리는 점진적으로 뭐 해야 돼요? 자, 제목이 점진적으로 뭐 해야 돼요? 성화되어져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성도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성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성화되어져 가야 되느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 예수 믿을 거야, 나 교회 다닐 거야 라고 해서 교회를 딱 나왔는데, 오늘부터 그러면 내가 교회 문을 땅 박차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 믿음이 막 이렇게 껑충 뛰어가지고 우리 믿음이 저 위에가 있는, 흔히 얘기하는 하이클래스 뭐 이런 믿음, 우리가 이야기하는 너무 믿음이 좋아요 라고 평가받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이건 제 표현입니다, 이렇게 사이클을 그립니다. 이렇게 어느 때는 막 교회 나오는 게 기쁘고 막 행복하고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다시 좀 뜸해집니다. 시험 들기도 하고요, 내가 바빠지기도 하고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럼 내려갔다가 또 어느 순간에 다시 또 그러면 돼, 교회 나와, 예수 믿자, 열심히 다시 회복해야지, 그래 그 마지못해 또 교회 나와가지고 다시 그때 올라갑니다. 그래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꺾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은 이 기복, 이 사이클의 주기가 짧습니다. 그리고 그 폭이 큽니다. 좋을 때는 팍 좋아져, 나쁠 때는 팍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평가하는 저 권사님의 신앙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라고 하는 분들은 이 사이클 주기가 넓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그저 그렇고, 나쁜 것도 그저 그렇고, 좋아도 좋은 거고 나빠도 좋은 거고, 이런 사이클을 그리게 되죠. 그런 분들을 우리는 저분은 신앙이 참 좋아, 특별히 시험 들지도 않고 특별히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게 되어져 가는 거죠. 자, 오늘 보면 그럼 지난주에 이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나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신앙생활, 아니 뭐 우리 신앙생활하지 않고 그냥 사회생활할 때도 그렇죠. 저분은 정말 인간적이야, 뭐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인간적이야, 또는 뭐 저분은 정말 인간다운 모습이 있어, 뭐 이런 표현. 주로 우리는 이런 표현을 언제 쓰시죠?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그런 표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뭐 이렇게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으나, 우리는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표현 가끔 듣습니다. 또 쓰기도 하죠. 저분은 정말 인간적이야, 정말 사람 냄새나 뭐 이런 표현을 쓰거나.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떤 때 그런 표현을 쓰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냄새 난다는 게 마치 그런 거죠. 저분은 살가워, 정말 인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래, 저분은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그러나 보통 사람들과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 정도. 이게 인간답다 또는 뭐 사람 냄새 난다 이런 표현이 특별히 막 월등하고 뛰어난 그런 건 아니나,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일 것 같다, 내지는 저 사람은 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특별히 모난 데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이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사람 인간답다라는 표현을 신앙생활에 갖고 와서 표현을 쓰면 그 표현은 조금 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정말 인간다운 모습, 사람 냄새 나는, 그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서는 한편으로는 때로 적당히 죄와 타협하고, 정말 우리가 한쪽으로 이건 제가 쓰는 표현인데요, 정말 미친 것 같은, 그렇지 못한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말씀에 미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좀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할지 모르나, 아니요, 맞습니다. 제가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칼세미나라고 하는 세미나를 들으러 갔습니다.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사모님들이 들은 세미나. 지금도 사랑의 교회 그 국제제자 훈련원에서 그 제자 훈련,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지도자 훈련 세미나 이름이 그 칼세미나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오카노 목사님이 계실 때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강의의 내용의 제목이 광인론입니다. 광인, 뭐 해야 돼요? 미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카노 목사님 말씀하시는 미치는 건 뭐에 미쳐야 돼요? 제자 훈련에 미치라는 얘기입니다. 제자 훈련에 미쳐야 한다. 그런데 그건 제자 훈련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미쳐야 합니다. 말씀에 대하여 정말 미쳐야 합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쓰면 그런 찬양의 제목이 있더라고요. 예수쟁이. 들어보셨습니까? 예.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권사님 세대가 교회 다니면 교회 미친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저 예수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던 때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교회 미쳤다고. 그때는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조금 안 좋았죠? 근데 저는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표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에 미치고 하나님에 미치고 예수님에게 미쳤어요. 예,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인간, 참 인간미다워, 인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예,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원하지 않고 둥글둥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신앙인 적어도 성도에겐 그것이 칭찬이 아닌 줄로 압니다. 오히려 정말 말씀에 미치고 예수에 미치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미친 그런 삶을 경주하는 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삶의 모습일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원래의 모습을 누군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데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자라나가는 거잖아요. 예, 이 목표의 끝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데 그래 어디만큼 자라나야 돼요? 야, 너 아직 멀었어. 더 가야 돼. 예, 그럼 더 갈게요. 가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까지 가야 끝이 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우리가 정말 이 성화의 과정의 완성에 이를 수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군가 모형, 모델을 보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결론부터 보고 넘어가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형, 모델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화의 완성은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까지 어디까지 자라나야 돼요? 예수에게까지 자라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처럼 사시는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을 완벽하게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예, 그건 여러분의 성화가 이제 거의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죠. 우리를 예수님의 나는 또는 우리는 예수님의 뭐라고요?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는 스승의 삶을 뭐 하는 거예요? 예, 따라가는 거예요.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돼요. 예를 들면 예수님도 뭐 당하셨어요? 고난 당하셨죠? 저와 여러분도 뭐 당하셔야 돼요? 대답하셔야 됩니다. 뭐 당하셔야 돼요? 예, 고난 당하셔야 돼요. 고난이 없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건 우리의 성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고난 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고난만 당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예수님이 베푸셨던 기적과 기사 저와 여러분이 베풀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이요? 예,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요? 예,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산더러 저쪽으로 옮겨가라고 하면 그 산이 옮겨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요? 예,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만 당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예, 그런 기적들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분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이루어져 가기를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오늘 말씀 2장 12절 말씀 보고 넘어가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라.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직 못 받으셨습니까? 너무 확실하게 대답하셔서 제가 예, 받으셨죠? 예?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 맞죠? 그런데 여기서 12절 끝에 뭐라고요?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 예, 이루라라는 말씀하시죠? 구원 받았는데 이루라는 건 아직 아직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직 뭐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어느 게 맞는 걸까요? 받았다고 말하는 게 맞는 걸까요? 이루어 가고 있다고 말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럼 아직 받으신 건 아니죠? 그럼 정답이십니다. 예, 구원은 우리는 이미 구원을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오직 무엇로 받는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을 약속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그 구원을 뭐 하라고요? 이루어가라고요.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라고요.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오늘 제목으로 말씀드린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점진적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잘못 이해하시면 그러게요. 제가 구원을 받았다고 제가 배운 것 같은데 아직 여기서 보면 이루라고 하는 거 보면 아직 구원은 완성되진 않았나 봐요. 제가 구원을 100%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면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즉 그 이야기 뭐냐?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그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또는 사회생활하는 그 모든 삶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다운 삶을 이루어 가셔야 돼요. 그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이루어간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고난도 당하시고 기적과 기사도 베푸시고 말씀도 증거하시고 또 아픈 자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잖아요. 늘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예수님도 기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아픔도 겪고요, 고통도 겪고요, 슬픔도 겪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하나님께로 자라나가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화는 우리 성도들이 이루어 가야 할 삶의 영역입니다. 부분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제 모두가 다 포함되어져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제는 나중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누가 오심으로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으나 아직 뭐하진 않았어요?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언제 완성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거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우리는 그 중간 어디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표현하기를 이미와 아직 그 중간이 아니라 아직 그 끝부분에 와 있는 거 아니냐.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멀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 너무 멀리 한참 돌아가니까 다음 번에 기회가 되면 하고요. 아무튼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다시 오신 날,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래서 성도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건 옛사람에 대해서 죽은 옛사람을 벗어버린다고 성경이 표현하죠.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뭘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성경을 몇 권 찾아봅시다. 에베소서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4장 22절.
2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제가 아닌 성경은 313회입니다. 얼마 앞으로 안 넘기셔도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 세 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 말씀을 더 보죠. 골로새서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빌립보서 뒤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327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여기서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옛 그 풍습들, 옛 우리의 모습들, 삶의 방식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들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고, 다 내려놓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정말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아 그 새롭게 하심을 받은 백성답게 자녀답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겨진 과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보다 얼마나 성화되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본인이 비교해 보면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예수 믿을 땐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바뀌었어 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 존재할 거라는 거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실은 이건 변화입니다. 변화. 이전에 우리가 살던 삶과 지금 사는 삶이 변화되어져야 하는데, 그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의 표징,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 그래, 맞아, 내가 변화됐어.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봐주는 거죠. 저 집사님이 예전에 말해 예수 믿기 전엔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사람이 완전 변했어. 이런 것들이 그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일정한 표징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말씀을 늘 묵상한다? 예, 그거 좋습니다. 또는 예배에 참석한다? 예,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것들 이후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경건의 모양은 있을 뿐 개인적인 성화의 진전, 아까 이야기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일들은 그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자라나요? 예,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따라줘야 합니다. 성화는 그냥 이론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으로 완전 바뀌어야 됩니다.
아까 오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주초에 관한 문제 말씀드렸잖아요. 술 먹고 담배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괜찮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야, 내가 그거 안 해도 되더라고. 나 이제 술도 안 먹어도 돼. 담배 안 펴도 돼.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삶의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우리의 성화가 진행되어져 가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표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빛과 어두움. 빛이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입니다. 내 몸에 때가 묻었는지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빛이 있으면 내가 얼마나 많은 때를 묻히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 예전에 살았던 그 삶이 그렇게 지저분한 삶이었어. 막 때를 묻히고 살았던 삶이었어. 내가 잘못 살은 거였어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어둠의 자식이었을 때는, 사단의 그 자식이 다녔을 때는 그게 잘못된 건지 모르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 야, 예전에 그건 잘못 살았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는 것.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으라고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잘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게 다름 아닌 그 명령이 다 어디 나와 있어요? 말씀 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은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해라 또는 이것들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라고 하는 것들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라고 했는데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네? 말씀을 지켜 행하라. 뭐 그거 어렵겠어요? 라고 했는데 지켜 행하려고 보니까 이거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이거 다 못 지킬 것 같고요. 이건 제 상황에, 제 형편에 이거 못 지킬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성화의 과정에서 삶의 변화의 모습을 나타내라고 하면 하라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그게 내 생각과 내 형편과 내 뜻과 내 상황과는 조금 거리가 있고 내가 못 지킬 것 같은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못 지킬 만한 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보기에 안 될 것 같고요. 내가 보기에 힘들 것 같고요. 내 생각에는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순종해 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순종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건 우리가 항상 기뻐한 일들만 가득해서 기뻐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정말 두려운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그때 기뻐해 보는 겁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했어. 기뻐해 보시는 겁니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기뻐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보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될 것 같죠?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유전사님하고 자주 쓰는 멘트가 하나 있어요. 멋이 중요한데 이런 얘기합니다.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아깝게 생각하는 거요, 뭐 내 삶의 여건과 형편이요, 그거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뭐 내 물질이요? 내 자녀요? 내 소유요? 그거 아무것도 중요한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아까 보고 본문 다시 보시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씁니다. 시작.
13절 말씀이 이렇게 해가죠.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이 소율이 분답 첫 번째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닮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시는 그건 뭐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방금 읽은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무엇을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성화되어져 가야 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시게 하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왜요?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점진적으로 자라나가요. 왜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요. 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예, 이 시간 간절히 여러분들이 부탁드리기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여기서 이야기는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사오니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